기도할 때는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 기대하지 말고 내려가야 되죠. 기도합시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서로 해볼까요? 기대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합니까?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불을 내리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축에게 주인이 불로 낙인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로써 자신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성전 낙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낙성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만 마리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낙성식에 이어서 초막절 절기를 지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낙성식 날짜를 이 기간에 맞추어서 무려 보름 동안이나 이어지는 성대한 축제를 연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며 찬송하는 가운데 성전 봉헌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주목해서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듣기 위해 또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늘 성전을 향해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다짐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주는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뿌리채 뽑혀나가고 성전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상실한 성전은 그저 빈 껍데기, 폐허에 불과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과 참된 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곧 회개입니다. 앞에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그 기도는 회개를 동반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기도하되 그에 앞서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이 그저 징계만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기도 응답을 바란다면 이제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이 세상 것, 물질이나 쾌락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모습이 꼭 퇴근하신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만난 것을 움켜쥐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자녀들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얼마나 허탈하고 섭섭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녀가 감사를 표현하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께 사랑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뭔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 함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죄로 멀어졌던 당신의 자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얼굴을 보이는 것,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백성의 죄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한 것은 뭐든지 다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훌륭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백성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중보기도한 점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십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을 제자들과 양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할애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양들을 위해서 들으셨던 아주 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체포되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평상시에 밤에 또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양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으셨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인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처럼 우리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죄에 빠져 넘어지기를 잘하는 연약한 양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중보기도하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한 중보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배운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또 연약하게 넘어지기 쉬운 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